성경 본문은 재직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옛날 기록됐지만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유일한 신앙과 삶의 법칙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배석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떠나게 되면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고별 설교하고 들어가야 될 예루살렘 성에는 유대인들 중에 한 40명이 야, 우리 유대교 이 지역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바울이라는 녀석이 들어온댄다. 우리 그 녀석은 종교사범으로 재판하든지 죽여야 된다.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식사를 안 하겠다는 그러한 40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명이 아닙니다.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회사를 참 열심히 봉사하고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간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첫 출근해야 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사님의 출근을 반대하는 40여 명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도끼 어린 눈으로 이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화가 왔을 때 여러분 틀림없이 초조할 것입니다. 긴장이 되어지고 두려울 것입니다. 지금 출근해야 될까? 출근하지 말아야 될까? 40명의 시위대가 아닙니다. 무슨 암살단이 40명까지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교회 지도자를 치면 나머지 교인들은 흩어질 것을 뻔히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쩌면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이 생각난 사람이 누구였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순간에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생각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 아내 혹은 남편 혹은 내 자식 혹은 손주가 생각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절대절명의 순간 죽음의 그림자를 보면서 생각나서 초대하고 싶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배석 교회에서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파수하고 전파하던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좀 특이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물론 장로님들은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배석 교회 교인들을 다 초대하는 것과 상징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생각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사람이 장로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동안 예배석 교회에서 길게 목회하면서 사도 바울과 장로님들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너무 참 좋았던 것입니다. 이유는 가만히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보니까 그 바울의 신앙이나 삶이 자신의 신앙과 삶의 영적 거울이 되었기 때문에 본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도 세상에 이러한 장로님들, 이러한 교인들이 또 어디에 있을까? 정말 사랑스럽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거울이 된 것을 서로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1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피차 안에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 올해표가 은혜로 걸어온 70년입니다. 우리 교회 70년 동안 목사님이나 교역자나 장로님이나 모든 재직들과 교인들이 서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혈액형이 다 다르지만은 동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보혈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공동체지, 여기는 무한 경쟁하는 조직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예배소 교인들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만큼은 일보다 관계를 우선하고 늦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언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피차간에 알고 있고 우리 서로가 그것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 혼자 100보를 가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50보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도 사회랑 똑같아집니다.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일까? 교회의 특징은 성공보다는 성숙이 우선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요, 교인들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성공할 거야, 내가 저 직분 따고 말 거야, 두고 봐.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서 교회 예배 드린 후 사회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언행을 가질 수 있을까? 성숙인 것입니다. 특별히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급에 있는 중직들에게 정신 차려라, 은혜로 걸어온 70년이지만은 앞으로 70년도 은혜로 걸을 수도 있지만은 걷지 못할 수도 있고 쓰러질 수 있으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교회 중직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4가지로 권면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하십니다. 겸손.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겸손하라.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지상의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상반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여기서 겸손을 표현할 때 모든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교회를 처음 나와서 예수를 안 때 겸손해졌지만은 그 겸손이 유지되고 끝까지 가는 겸손을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표현으로 쓴다고 하면 겸손의 초심과 열심과 뒷심이 여일한 것을 모든 겸손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직분, 어떠한 은사, 어떠한 일반적인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쭐대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서 겸손의 초심과 열심과 뒷심이 여일한 것이 나도 쓸 수 있고 교회도 평안히 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 속에는 내 가정생활할 때도 잘 적용해야 될 것은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부요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부요한 일가 친척이나 가난한 일가 친척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죄송해요 뚱뚱한 분이나 김성혁 목사님처럼 다이어트에 성공해가지고 날씬해진 사람이나 그것이 장년이든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주일학교 학생이든 영아부 어린애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자들에게 겸손의 언행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겸손을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더러운 인간 세계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겸손의 첫 번째 표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마지막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분이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겸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제자, 내가 그분의 제자,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아무 지혜 없이 돌아가신 그분의 겸손을 따라야 될 제자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진짜 그냥 설교의 한 부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것으로 만든다 하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나 여러분의 가족관계에서의 아픔이 반으로 줄어들고 회복이 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눈물, 중위층도 눈물을 보이십시오. 두 번째예요. 19절 상반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여러분, 신세한 탄의 눈물이나 한에 찌들려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하는 분노의 눈물 빼놓고는 눈물은 다 희생과 사랑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숙과 일치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나 진짜 육신적으로 눈물이 난다 하면 그분 편에서 봤을 때 너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위해서 네가 희생적인 기도를 드리구나, 됐네 네가 내 몸 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면 네 가정 일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것이 경험하신 모든 분들이 산증인 구름처럼 계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주의 종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뺨에서 눈물이 흘려진다고 하면 내가 모두를 알 수 없으나 알고 있는 그 교인의 아픔, 고통, 혹은 중환자실, 병실, 혹은 요양원에서, 혹은 사업에 실패해서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자녀들이 상상치 못할 이러한 일이 신문에만 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 임하다니 어떻게 견뎌내지 못해서 안타까우면서도 교회에 나온 그분을 여러분이 특별한 말을 하지 말고 한번 껴안아주면서 기도해 주겠다고 말할 그때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온다고 하면 그분 편에서 봤을 때는 네가 진짜구나, 사랑과 희생의 모습이 있구나,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우리 살아가면서 그 누구와 그 무엇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묵상하거나 기도하다가 내 마음속에 진한 눈물이 하나님께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반열 위에 오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가 결코 쓰러지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서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비법이 겸손과 눈물이라고 했지만은 세 번째는 다 같이 따라서 하십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우리 19절 상반절 중반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나 참아야 되나요? 나 그건 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참아야 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지혜의 성령님이고 참아야 될 때를 종료시키는 때도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야야야 그만 참아 이제 안 돼. 이런 큰일 나겠다. 야 시행해. 혹은 야야야 포기해. 둘 중 하나 말씀을 정확히 해주십니다. 음성으로는 하시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 마음으로 확증으로 주십니다. 그만 참아. 시행해. 내가 책임질게. 혹은 너 포기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참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만은 내가 내 감정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면 하나님이 100% 침묵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결과를 보면서 마음속에 참으린 자 세 개가 생각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자주 끄집어내어 내 신앙을 유지하는 데 능력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교회 생활만큼은 굉장히 웃기는 겁니다. 교회 생활만큼은 학교나 직장 이거랑 달리 내가 오늘 에이 나 교회 생활 오늘 끝이야. 난 그만 당신 다녀. 인사 좋아. 당신 다니는데 나는 더 이상 안 다녀. 에이 교회도 똑같아 사회란 하고 딱 내 마음이 결정되면 그날이 신앙생활의 끝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분께 돌아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나 혹은 미안합니다. 그분이 작게라도 한번 책짓질 하셔서 깨닫게 하기 전에는 돌아오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므로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인내를 나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영적인 무기로 삼는 지혜가 계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본문 21절에서 얘들아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증언하라. 다시 한번 증언하라. 우리 21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모두 다 얼굴이 다르고 지문이 다르지만은 인생 살아가면서 긴 인생의 추운 겨울 견딜 수 없는 폭염과 같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어느 날 그 누구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안수 이사님 되시면 한 분은 딱 한 번,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아들이라도 아빠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딱 한 번만 교회 나올 테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예, 알았어요 아빠, 한 번만 나와주세요. 딱 한 번 나왔던 분이 우리 교회 안수집사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어느 날이었는데 너무 힘든 그날 그때 야 이거 뭘 종교라도 하나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방황하는 그때에 나도 모르게 어느새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분이 믿게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학습이나 세례라는 것이 관심조차 없었는데 받아야 되겠다는 고백 속에 세례를 받고 그 후로부터는 예수님이
나랑 24시간 동행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도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이제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너무 크게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감당치 못할 초조함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24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도 나보다 그분이 앞서가시며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고 나와 싸우는 자와 대신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 예수가 옛날에는 세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었고 훌륭한 윤리 도덕가 혹은 혁명가인 줄 알았는데 나의 영육의 유일한 현세와 내세에 구주라는 것이 믿어진 그 후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 가운데 나도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내 자식 결혼할 때 평소에 한 번도 2년 동안 3년 동안 전화 안 했던 사람에게 전적잠을 돌리는 것은 이 기쁜 소식을 나눠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할 때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증언, 증인, 그리고 순교라는 단어가 한 단어에서 나온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순교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순교를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 환상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회할 때가 순교 시대라고 하면 미리 내 아내와 자식과 손주에게 유언을 해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끔 갖습니다. 왜? 내 아내와 내 자식과 손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해야 될 모든 신앙의 유언을 하고 나는 내 길을 간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순교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너무너무 좋지만은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썩거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편하고 예수 믿는 게 너무 편하기 때문에 썩을 수도 있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생각지도 아니한 신앙의 권능과 내가 담대함과 그리고 내가 전도 공부도 안 했는데 초대장 하나 저는 것뿐인데 한번 전화한 것뿐인데 한번 찾아가서 식사 한번 한 것뿐인데 문자 한번 보낸 것뿐인데 기다려서 한번 전화 올 줄 문자 보내주지 않나 고마워 나 한번 가볼게 생각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 전도와 선교와 양육이라는 것을 알면서 10월 21일을 준비하는데 순교의 마음으로 증인이 되어져 오늘 이렇게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한데 모든 새가족 공부를 끝나고 수료하는 이분들처럼 여러분도 생명의 멸관을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